주일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장 밝은 미소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옆에 지체에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라고 부르지 맙시다. 말하라고 부르지 맙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옴이라 부릅시다. 예. 먼저 오늘 주보 제목을 보시고 기분이 나쁘셨던 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말을 적어놨죠. 예, 일부러 적어놓은 것입니다. 기억이 잘 나게 하시도록. 요즘 말로 이걸 라임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부르지 마라.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내용이 되게 돌아가셔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일부러 맞춘 것이니, 예, 혹시 반말했네 라고 기분 나쁘셨던 분들은, 예,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나오미가 자신을, 원래 이름이 나오미인데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를 나오미라 불렀더니 아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룻기서를 보면 시작이 어땠습니까? 엘리멜렉의 일가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일가가 이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들은 흉년 때문에 이주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할 때 나갔다, 그러다가 비오 돌아왔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안을 가지고 미리 이 흉년을 대비하고자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떠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 그리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팔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고 떠났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혼을 합니다. 물론 제가 반지가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없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비상금으로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세순교회 와서 정신 좀 차리고, 예, 이제 그때는 18이었지만 14 아니면 은이라도 하나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결혼 반지도 저는 합의를 해서 판 겁니다. 제가 혼자 가서 팔아와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건 절대 팔면 안 된다. 우리 결혼했을 때 이거 그거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을 함부로 팔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해안은 어리석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을 대신하여서 그 집안을 이끌어야 되는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떠났던 그 모습과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함께 나갔던 남편 엘리멜렉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옆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나오미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고 불러달라.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반대로 고통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다, 즐겁다라고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 차라리 나를 기쁘다, 즐겁다라고 부르는 대신에 고통과 슬픔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가 과연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녀가 죽고 절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그의 가문의 계보를 통하여서 올 다윗,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았다면 그녀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말하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고 부르지 맙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말하라고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비우십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워버리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워버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21절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지금 말하라고 불러달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누가 비워오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업을 팔고 떠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비운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자신을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너희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고난을 경험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린 나이 때 제 기억에 한 5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와 형 두 아들을 키우셨는데 어렸을 때의 그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키워주셔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고난이 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강도사 때 일인데 이제 장례 예배에 갔습니다. 장례 예배 갔더니 그분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집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사람들이 다 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픈데 호상호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강도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집사님, 호상 맞습니다. 예,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일찍 가든 나중에 가든 다 호상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집사님도 갈 것이고, 집사님 어머니도 갈 것이고, 아버지도 가셨을 것이고, 다 호상 맞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다 호상이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순간에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랬더니 집사님이 표정이 딱 풀리시면서,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한 헤어짐은 정말 섭섭하고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거늘 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비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심을 우리가 완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잃었다, 사람들은 비워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바꿔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비우셨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잠시 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워 돌아왔다,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속에서 오랜 시간을 그 상처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왜 있지 않고 없는가에 대해 집중을 합니다. 시간만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러한 비움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비움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비우시고 다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풍족하게,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하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2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웠습니다. 비움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깨닫든 느끼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2장 3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이제 너희 고향으로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설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남편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아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더 이상 계대 결혼을 시켜줄 후사가 없다, 아들이 없다, 떠나라. 혹 지금 남편이 생겨서 아들을 낳을지라도 어떻게 그가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에 집중하여서 두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룻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에서 모압 여인 룻,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계대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해 낳은 오벳을 통해 이 엘멜에게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는 지금 아들이 없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지금 너무 오랜 시간 걸려서 불가능하다. 아무런 길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룻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라고 판단하고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했지만 며느리를 떠나보냈었다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룻을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룻을 떠나보냈다면 얼마나 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잃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은혜,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은 나오미의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옆에 드셨던 룻처럼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그 흔적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든 깨닫든 느끼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까? 두 번 질문할 필요가 없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섭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하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2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 번째 이유는 말하라고 절대 부를 수 없는 이유.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우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십니다.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지금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이 내용이 진행이 됩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몸으로서 그곳에 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깁니까? 거기서 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보아스가 뒤에 절대 건들지 마라. 우리 밭에만 있어라.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을 해줍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밭은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4절에 한 명 더 있었지만 그 다음 순번으로 그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결국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그거 행하게 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룻을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바로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나오미가 절대 지금 이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 절대 저도 몰랐겠죠.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고 아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계대고론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끊어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룻의 시어머니를 모셔야지라는 그 가득한 정성, 그 사랑,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을 사람이 이루시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우셨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하실 때까지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경과 형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떻게 최고의 순간이며 최고의 상황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근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크고 은밀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시작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나옴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우시고 끝 아닙니다. 비우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너무 쉽게 이름을 붙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말하라고 붙입니다. 실패가 있으면 끝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아미를 비우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아미에게 행하셨던 그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함부로 이제 말하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완전하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자녀들에게 그 신실하심으로 그의 선하심과 그께서 주신 은총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제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를 말하라고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음이라고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나오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